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6장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당함.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정말 한 단어 혹은 한 절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읽어야만 할 정도로 너무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적어도 2번 이상 이 부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감당함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2번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람의 결정을 보고서 한두 번 권면하였는데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모든 종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여러분하고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오늘 이 토마스 캠피스가 말하는 결점이라는 부분 때문이죠. 저는 그 결점이라는 부분을 좀 단점이라는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약점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쁜 점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어쩔 수밖에 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것을 저는 결점이고 약점이라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약점이 보이면 자꾸 우리는 한마디 두마디 해주고 싶어집니다. 어떤 땐 참 답답하고 입이 근질근질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하거나 임의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 2번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과 약점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려고 애쓰십시오.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참고 감당해야 할 많은 결점들과 약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조차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들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참 100%, 200% 공감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좌절 혹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 스스로도 제가 스스로 바꾸려고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의 그런 부족함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바꾸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자꾸만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스스로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혹시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뜯어 고쳐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면 불쾌하지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거나 간섭하면 화를 냅니다.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남의 티끌은 보고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도게 되면 사람들은 다 실수합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에게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한 이후에는 그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정하셨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 없는 사람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없고 홀로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결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 없는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만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지혜로 온전한 사람도 없고 결국 사람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 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통감하고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춰내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약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서로의 짐,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 짐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서로 위로해야 되겠죠. 그렇게 서로 돕고 권면해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흔히 말하는 윈윈 시너지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한번 이 제16장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당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또 읽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배우자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자녀의 관계를 보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직장에서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권면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16장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감당함. 나도 다른 사람도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점을 들추어내서 서로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짐을 져주고 위로하며 돕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음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크고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